대경계 무성심심이묘법 백천만급 난수화금 원해열의 진실이게 법장진운 훔하라남 하라다 옴마라남 하라다 그때 해명수보리마 가전연마 가선마 목건연이 구치 이증유의 법을 듣고 세존께서 사리불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숙이주심을 듣고 희요한 마음을 일으켜 딜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일심으로 합장하고 몸을 굽혀 천안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살해였다. 저희는 승가의 상수로서 나이가 늙고 스스로 여기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므로 더할 일이 없다여 나아가 한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 하지 않았으니 세존께서 옛적부터 설법하심이 오래되었는데 저희는 그때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비로하여 공방 무장만 생각하고 보살법에 논일면서 신동으로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 성취시키는 일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정득하게 이제 저희가 몸이 노쇠하여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한 생각도 좋아하는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한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숙이주심을 듣고 마음이 습니다. 생각하지도 아니하다가 오련히 희우한 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크고 얻었으며 한량없는 귀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고도 저절로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제 밝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머물기를 10년, 20년에서 나이가 많이 들고 매우 곤궁의 사방으로 떠돌면서 형식을 구하려고 점점 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찍이 나섰으나 찾지 못하여 중도의 안성에 머물러 살았는데 그 집은 크고 부유하여 재물이 한량없고 화려 진주 등이 창고마다 더했습니다. 노비와 시종관리인이 많았으며 코끼리 말술의 소양이 없이 많았고 들고 나가는 이자돈이 상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여러 도시를 거쳐 마침내 그 아버지가 머무는 성에 가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였는데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말하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 한탄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재물이 많아 금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한데도 자식이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으면 재물이 흩어질 텐데 맡길 데가 없구나 였습니다. 하늘 아들을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 재물을 맡기게 되면 한없이 즐거워서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빈궁한 아들은 몸을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자에 앉아서 보백에 말을 올려놓고 많은 바람과 잘재리와 거사들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가시 1000만이나 되는 진주영락으로 몸을 장엄 맺고 시종과 하인들이 손에 인틀로 만든 불자를 들고 좌우에서 화본을 들이웠으며 양수를 당해 부리고 온갖 이름난 곳을 흩어놓았으며 보물을 늘어놓아 내주고 받아들이는 등 갖가지로 장엄하기가 이와 같다 보였습니다. 빈궁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두려운 생각을 품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왕이거나 왕과 같은 우물 파라삭을 얻을 옷이 아니다. 나란 마을에 가면 힘들여 일할 곳이 있어 옷과 밥을 쉽게 얻을 텐데 이곳에 오래 머무르다오. 눈에 띄면 빗박하여 강제로 나를 부릴 것이다. 이때 부유한 장자는 사자자에서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생각하였습니다. 나오 재물과 창고를 이제 맡길 곳이 있구나.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오련히 스스로 니 바로 원하던 바다 내 비록 늙었으나 그래도 재산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런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곧 옆에 있는 이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심부름 많은 이가 급히 쫓아가서 붙더니 궁한 아들은 놀라서 크게 부르짖으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잡으려 합니까 하였습니다. 사자가 강제로 끌고 돌아오니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잡혔으니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두려워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찬물에 얼굴을 뿌려 깨어나게 하고 다시 그에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어지가 자신이 호화로워 아들이 어려워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으나 방변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말하 줄 테니 마음대로 가라고 하니 궁한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에 가서 옷과 밥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장자 아들을 달래요 세웠습니다. 형색이 조체하고 미등이 없게 생긴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면서 일렀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궁한 아들에게 말하라. 저기 일할 것이 금삭을 배로 주리라 하여 궁한 아들이 허락하면 데려와서 이를 지켜라. 만약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걸음을 치우는 일인데 우리들도 너와 같이 두 사람은 궁한 아들에게 가서 시킨 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이때 궁한 아들은 먼저 품삯을 받고 걸음을 치웠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값없이 바라보고
어느 날 창으로 멀리 아들을 보니 몸이 초췌하고 거름과 먼지로 더러워져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영락으로 구미노파 냄새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까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얼음 치우는 도구를 들고 두려운 모습으로 일꾼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게으름 배우지 말라고 하여 이런 방편으로 아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말하기를 딱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항상 여기서 일하고 다른 데는 가지 말라. 분삭도 더 주리라. 필요한 그릇 가서 식초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마라. 또 늙은 일꾼이 있어 필요하면 제공할 테니 잘하여 스스로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는 너 아버지와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늙었고 너는 젊으면 너는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화를 내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 내게서는 다른 일꾼들처럼 나쁜 점을 볼 수 없기 지금부터는 친아들같이 하리라 하였습니다. 즉시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궁한 아들은 이런 기뻤으나 여전히 스스로 갱으로운 천한 사람으로 하니 1년 후로 20년 동안 걸음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마음을 믿고 출입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나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나의 금과 은진 귀한 모배가 창고마다 아득하니 그 속에 있는 재물에 많고 적은과 받을 것과 줄 것을 내가 모두 알아두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뜻을 받았소. 왜냐하면 이제 나와 너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니 더욱 마음을 기울여 이름이 없게 하라. 그때 궁한 아들은 당부를 받고 온갖 보물과 모든 창고를 다스리게 되었으나 한 가지도 욕심을 내지 않고 처하는 곳은 본래 있던 곳이며 하여런 마음 역시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얼마오 아버지는 드시렵니다. 예전 마음 닝을 이웃임을 알았습니다. 당자가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국왕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를 모으고 여러분은 마땅히 하십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소생으로 암흑의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주해서 온갖 고생하기가 50여 년이었으니 본래 이름은 암흑의 나의 이름. 전에 본성에서 근심하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서 만나서 이 아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며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니 지금부터 내 소유의 일체 재물은 모두 예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알바요. 세전이시여 그때 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이뻐하며 뜻밖의 일이라 하면서 나는 몰래 지금 이 보물 창고가 저절로 흘러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인 장자는 곤절해이시고 저희는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열애께서는 항상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항고로 인하여 생사에서 온갖 번뇌를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하는 것이 없어 소승돈만을 좋아하였습니다.
모든 법에서 이론의 걸음을 치울 것을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 품사같은 열반을 얻고서는 그게 이뻐하여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얻은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 미리 하시면서 내버려 두고 너희에게도 마땅히 열애어 지견인 법의 장고가 있느니라라고 분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방관적으로 저희는 부처님을 쫓아 하루 품사 같은 열반을 얻고는 이를 크게 얻었다고 대승법을 구할 듯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도열에어 지혜로 인하여 모든 보살에게 열어 보이고 스스로는 여기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하시고 방편적으로 저희의 근기에 따라 설하셨지만 저희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희는 세종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전부터 참으로 부처님 아들이면서도 오직 소승법만 좋아하였기 만일 저희에게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즉시 저희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에서 오직 일승만을 설하십니다. 예전에 보살들 소승법을 좋아함을 꾸짖으셨으나 부처님께서는 실은 대승으로 교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드리오니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법왕업은 법에가 부처님 아들로서 마땅히 얻을 것을 이미 얻은 것 같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그 뜻을 거듭하고자 개성으로 살해였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부처님의 말씀 듣고 전에 없이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시니 귀한 법의 안구에도 절로 얻습니다. 비유컨대 어린 아들 유치하고 소견없어 아버지를 먼 곳으로 도망가서 이리저리 50년을 떠돌아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걱정되어 사방으로 찾았더라. 찾아다녀 지친 걸음 어떤 성에 머물러서 오용락을 즐길 때 그 집이 큰 부자라. 많은 금과 은들이며 자그마한 우진주율이 맑아소와 코끼리와 양과 가마 수레들과 농가 밭과 종들이며 한량없이 많았다네. 주고받는 이익들은 이웃나라도로 버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집 안에 가득 차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임금이나 왕족들도 언제나 늘 좋아하네. 벼슬아치 명문 노족 한결같이 공경하고 이런 인연 좋아하여 오고 가는 사람만 내 부유하기와 같다. 몸이 점차 늙어가서 아들 생각 더욱 간절잖았게나 찾는 마음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그 자식이 떠나간 지 50여 년 장고마다 금은 보아 많은 재산 이것들을 누구한테 물려줄지 작경이네. 이때 아들 구차하게 먹고 살 길 찾고 찾아 이 마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떤 때는 찬밥 먹고 어떤 때는 굶주리며 흙이 지고 여의어서 온갖 부짐 생겨났네. 이리저리 떠돌다가 살아가다 아버지 집 당도했다. 그때 장자 아버지가 자기 집의 문 안에서 보배의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싸며 열어서 어떤 사람 금은 보물 하나하나 계산하며 주고받는 많은 재물 출납부에 기록하네. 궁한 아들 아버지의 위엄존엄 바라보고 저분께서는 무광이나
놀랍고도 두려워서야 길렀지 왔었던 곳 다시 한번 생각하니 더 머물다 잡혔다간 구박받고 핍박받아 모진 노동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저말자 정신없이 인천으로 찾아 들어본 바리로 살려 안에 이때 장자 아버지가 사자자에 앉았다가 멀리 있는 제어들을 단 한 번에 알아보네. 하인에게 명을 하니 궁한 아들 크게 놀라 기절하고 넘어지며 이 사람들 날 붙더니 나는 정령 죽었노라 옷가 음식 얻으려고 어찌 여기 왔었던가 아버지. 하열하여 아버지란 자기 말을 믿지 않은 말았다네. 왕변으로 다시 한번 다른 나인 보냈는데 그 눈에 난쟁이로 못난 일을 지키면서 내가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걸음이나 겁을 줄이고 하나 들고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치고 겸하여서 집안 밖을 정소하네. 아버지가 문틈에서 그 아들을 내다보니 어리 이천한 일 좋아하네. 이에 장자 옷을 바꿔 걸음한 얼져 입고 걸음지는 동통 들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왕편으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 잘하라이라. 손발발을 이름들이 먹을 것도 넉넉하고 덮을 것도 따뜻하게 너의 생활 보살피니 부지런히 일만 하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는 나의 아들 같다 슬기로운 아버지는 그르도록 집안일을 보게 하네. 금은 진주 옷과 보물 눈앞에서 보여주고 주고받는 모든 살림 남한테서 보게 하나. 대문 밖에 붙어있는 초막집에 잠을 자는 그 아들은 가난맹이 아버지가 아들 마음 여문 것을 알게 되고 그 재산을 물려주려 친척들을 불러들여 국왕들과 대신들과 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내다가 스스로가 날 찾아와 지낸 세월 20여 년 옛날 옛저 살던 성에 이 자식을 잃어버려 이리저리 찾아다녀 여기까지 온 것이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아인들을 아들한테 남하여서 제 뜻대로 살게 하리. 그 아들이 생각하니 가난하고 힘든 세월 그 세월이 끝이 나서 큰 재산을 받게 되니 금은보와 전에 없던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네. 저희들이 작은 법에 집착한 걸 아시고서 부처님은 성불한다 말씀하지. 여러가지 무루법을 저희들이 얻었기에 소승이른 성분이라 항상 말씀하시었다. 부처님이 저희에게 무상도를 설하시며 이른 법 언젠가는 성불날이 저희들이 말씀대로 모든 보살 위하여서 여러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들로 온갖 은사동원하여 무상도를 설했더니 모든 불자 듣고 나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공부했네. 이때 모든 부처님이 수기하며 하시는 말 그대들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될 것이다. 시방세계 부처님의 비밀하신 법 위하여서 잠든 이치 연설하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나무 말씀하나 신의 궁한 아들 아버님 앞 가까이에 갈 수 있어 모든 보물 맡았으나 가질 생각 전혀 없던 저희들도 부처님은 구하는 뜻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나이다. 저희들도 속으로는 번뇌 없이 만족하고 오직 일 알고 나서 다른 생각 없나이다. 불국토를 깨끗이 중생들을 교화함을 저희들이 끝가닥을 살펴보니 세간의 온갖 법은 모두가 다 공적에서 생멸한 일 전혀 없고 크고 작은 자별 없어 번뇌 없고 할 일 없다. 이런 생각하셨더니
저희들이 오랜 세월 부처님 의지에서 다마는 마음께 하여 원하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이 얻은 법을 최고라고 여겼도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한 법을 다 가이켜 역계색계 무색계요 제후 몸에 의여 열반 얻었노라 생각하며 부처님의 교화 받아 참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가 받다고 했나이다. 모든 불자제도 하려 보살법을 설하여서 부처님도 구했으나 스스로는 이 법에서 원하는 마음나이다. 부처님도 변화하시게 저희 마음하심으로 참된 이익이 있다며 아버지가 아들 마음 용절함을 이미 아랑변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아우르며 그런 뒤에 모든 제사들에게 물려주듯 부처님도 이와 같이 유한 법 좋아하는 우리 마음 하시고는 방변으로 다스려서 큰 지혜를 가르치네. 저희들이 오늘 내아 전에 없던 기쁨 지녀 바라던 일 아니지만 절로 궁한 아들 같나이다. 세존이여 이제 저희 깨달음을 모두 얻어 원내 없는 참된 법에 정정한 눈은 나이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정정개월 지녔으나 처음으로 늘해야 부처님 가운데서 깨끗한 행오래 닦아 지금에야 번뇌 없는 맑음과 보았나이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 되었기에 부처님의 목숨 저희들이 오늘의 아란이 되었기에 모든 죄가 늘리나 사람들과 미화 범천 많은 대중 가운데서 공양부를 받나이다. 이 세상의 드문 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익들을 나눠주니 한량없는 긴 세월에 누가 은혜가 부리오 수족되어 받들면서 머리 숙여 애경하고 온갖 일로 목과 뿌리 무리 위에 올려놓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한량없는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양하고 마치 있는 음식들과 한량없이 좋은 의복 넓고 변한 이 부자리가 전단양과 보배로서 마음 다해 공양하며 넓고 높은 답 세우고 좋은 옷을 땅에 깔아 이와 같은 좋은 일로 제 아무리 정성 다해 오랜 세월 공양해도 이유하신 부처님의 한량없고 끝이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사의 큰신 동력 번뇌 없어 일이 없는 모든 법어왕으로서 중생 위의 모든 집착 많은 범부에게 영변달아 설법안에 모든 부처 바른 법서 자제한 법 얻으시고 중생들의 모든 욕망까지 가지으시려고 따뜻하게 감사하고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들 위해 법설 안에 지난 세상 중생들로 좋은 인연 달아가서 공부염이 끊는지어나나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고는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법을 설하시네. 열애 10대 발원문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원하 상문불법승 원하 근속계정애 원하 항소제보라 원하 불대보리심 원하 결정 원하 속견합미타 원하 분신변진찰 원하 광도 체중생발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학 물도무상 서원성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 번뇌 서원단 자성 법문 자성불도 서원성 발원이기 명례 삼보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번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번 나무상주 시방성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